온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대구 성시화에서 찬양 축제가 있었는데 대구 시내 10개 교회, 2개 단체, 그래서 12개 팀이 출전을 해서 찬양을 잘 했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대가 예배실이 좁잖아요. 이렇게 좁은데 저 퍼포먼스를 어디서 준비 어떻게 했는고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그 찬양 모습을 우리 영상으로 여러분들 참여 못 하셨으니까 이 다 12개 교회를 다 보려 그러면 지금 1시간 한 반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 출전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르간 만두하고 장부는 소개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서울교회 서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입장하시기.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또 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구교회가 지금 우리 대구에서는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새 성전을 짓는다 하는데 아마 대구에서는 제일 큰 성전을 새로 짓는다 하더라. 얼마짜리 짓는다 하더라. 한 200억은 넘는다 하더라. 이 정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난리 벚꽃통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그 주인공이 오셨대요. 우리 서구교회가 오셨고 특히 남태성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와가 계시는데 우리 남태성 목사님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서 성전을 잘 지으십시오 하는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태성 목사님 소개해드리기 옆에 머리 허리해서 나는 와 소개시켜주노 하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 이창호 장로님 같이 오셨네요. 이창호 장로님 얼마 전에 우리 한국성시화운동본부의 상임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이창호 장로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서구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에 다 나오셨는데요. 발표해 주실 곡은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주를 낭만하는 자 두 곡을 찬양해 주시겠는데요. 지휘는 이강호, 피아노반주의 고고배 그리고 오르간 반주 오셨네. 예, 오르간 반주의 유원숙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구 서구교회 할렐루야 찬양대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 하시는 분이 말이 좀 많습니다. 없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우리 찬양대 가운이 앞에 줄이 질서가 있게 보기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한 55명쯤 되지요? 예, 55명쯤 출전했는데 몇 개 교회는 2개 찬양대를 합쳐가지고 한 90명이 참여한 데도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 제일 젊어. 수고하시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합독하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주세요. 같이 시작. 촛대를 옮기리라는 말씀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명을 다해서 주신 사명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해도에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몇천 마리의 큰 오리떼가 날아와서 월동을 하고 봄이 오면 도래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겨울에 이상 기온으로 호수가 꽁꽁 얼어붙어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된 오리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가엾이 여긴 주민들이 콩 같은 먹이를 열심히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오리들은 사람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는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봄이 왔는데도 도래지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저기를 뒤뚱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오리들이 개나 고양이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자동차에 치여 죽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동물학자들은 이제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이미 야성을 잃어버린 큰 오리들은 봄이 왔건만 여전히 북해도 호수를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주는 먹이만을 기다리며 지낸다고 합니다. 야성을 잃은 오리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야성을 잃는다는 것은 꿈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부흥은 다 끝났어. 큰 교회 건축하는 건 안 돼. 왜? 인구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해도 전도지 준다고 되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안 된다는 명 아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작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아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이 찬양대 사회 보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는 서부 교회를 새로 짓게 되는데 대구 시내가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시장님도 잘 추진되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11월, 10월 말 11월 착공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정확히 3개월이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우리 땅 77평을 침범해서 자기들이 이용하도록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9월 초에 행정기관에 들어가니까 우리 땅 77평이 없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조합과 우리 당회 건축위원회 많은 장로님들이 전심전력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사실 빼앗긴 땅을 찾아오는 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77평 그대로 돌려주셨어요. 돌려받긴 받았지만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확히 3개월이 늦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고 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 더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따라하십시다. 순종하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낮 시간에도 언어, 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지적인 조건은요, 이 달구벌 대로가 대구의 메인 도로입니다. 과거에는 저 중앙통 도로였지만 이쪽 메인이 우리 교회로 따라와서 바뀌었어요.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메인 달구벌 도로변에 대부분 대구에 대형 교회가 다 있습니다. 약간 한블록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이 대도로변을 바로 끼고 보이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요새 이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불편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불편함을 불편하다고 말씀 한마디 하지 않고 잘 견뎌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저도 예배 올라오기 준비를 위해서는 화장실을 교회 가지만 그 외에는 지하철 화장실 저도 갑니다. 갔다 오면요, 우리 교회 마당이 지하철 마당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하철에 가보면 그 앉아서 쉬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다 앉아서 쉬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할 때 바로 눈앞에 코 밑에 예배 드리면서 보면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장로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믿음대로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12월이잖아요. 이 자리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냐? 금년 2월, 1월에 했습니다. 2월인가요? 했는데
2018년 카렌다를 언제 배부했는지 아십니까? 언제 받았어요, 여러분? 2018년 카렌다를 2017년 12월에 성도 여러분에게 다 배부해 드렸어요. 그 카렌다 밑에 보면 우리 교회 임시 주소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주소가 어딘지 압니까? 바로 이 자리예요. 그때는 두리번거리면서 보면서 계약도 못했어요. 계약하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월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 1,200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우리는 여기 포기합니다 하고, 그때 800만 원, 월 800 하면 오겠다 이러고 2달 동안에 휘젓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우리 박재인 장로님께 전화 왔다 그래. 전화해서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부 전화하고 끊었으면 되려는 거라. 그 제가 장로님한테 이랬어요. 장로님, 분명히 전화한 이유가 있다. 다시 장로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전화했노? 목사님이 800만 원 캤는데 800만 원 줄래? 요 말씀 물어보라 했어요. 여러분, 800만 원은 안 되지만 800만 원 조금 더 주면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880만 원입니까? 예, 매월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주십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협소하고 적지만 요 바로 앞에 하나님 요거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돈이 너무 비싸. 그래서 과감하게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유럽 선교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국 선교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손짓하는지 압니까? 한국 선교사 좀 보내다.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다는 이유 때문에 파송했던 선교사까지 철수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 중에도 선교사 파송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저는 단순한 건물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단순한 건물 올리는데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교회를 왜 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셨으면 메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메워주셨다면, 지워주셨다면 메고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졌다고 남 목사 영광이에요. 남 목사 그 교회 치고 갑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교회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 사명이 뭘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축하자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이 건축이 시작
준비가 되었지만 가장 하나님이 좋은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한 국 보십시다. 이사야 60장 22절 시작. 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따라하십시오. 때가 되면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듯 작은 나라 한국, 작은 대구, 경제적으로 인구 3대 도시의 하나였던 이 대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대구 이 달동네에서 70년을 보냈어요. 달동네에서 70년이나 세월을 보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어떻게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듯 작은 한국이, 작은 대구가, 작은 우리 서부교회,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그 역사적인 길에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패와 무능만을 탓하고 아군끼리 싸우면 좋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쇠퇴하면 결코 안 될 일입니다. 복음의 순수와 열정과 헌신이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을 오늘 본문은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신실하고 진실되게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리 신실해 보이거나 순수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저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부탁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신실해지기를, 더 믿음이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충성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뭔가 열심히 할 것처럼 열정을 보이다가 지금은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말로만 거룩한 척, 신실한 척하며 이러쿵 저러쿵 교회에 대해, 목사에 대해 비난하고 뒷담만 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지난날 예수님을 처음 믿고 받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의 기쁨과 감동을 잊어버리고 기도해도 별 수 없다며 기도의 능력을 의심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 응답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것이 기적인지 기도 응답인지 우연인지 구별도 못하고 예배도 덤덤하게 기도도 그저 덤덤하게 시간만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9절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분명히 대답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이게 기도 응답인가? 기도하니까 그런가? 구분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사야 58장 9절을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어떻게 여기 있다. 네와 함께 있다. 이 교회에 있다. 응답하시는 주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첫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미혹의 영이 눈앞을 가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에 지치고 낙심하며 때로는 무덤덤하고 지루하게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셔도 곧 목마를 세상의 운물물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생수를 본척 만척하고 생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거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노 환탄하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는데 중언부언하고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심령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순진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단순하고 순진한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가슴은 뜨거울 때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첫사랑과 초심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헨리 리더 3세 목사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교회 부흥을 이루은 목사님이십니다. 첫째는 remember, 기억해라. 뭘 기억하란 말일까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기쁨 기억해라. 주님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해라. 둘째, 레펜트, 회개. 우물쭈물하지 말고 단순하게 단호하게 주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해라. 세 번째는 레드, 행하라. 할까 말까.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말입니다. 톰 레일은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째는 의식, 둘째는 신념, 셋째는 위기감.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영적인 힘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 시편 23편 여호와는 누구 목자? 누구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니, 여호와는 목사의 목자 같은데 왜 내 목자를 안 내는 거? 그러신 분 없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수액이 내 속에 들어와서 빛으로 분출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눈으로, 내 몸으로, 내 가정에, 내 자신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한편으로 보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점검하고 또다시 마음을 뒤돌아보며 첫사랑, 처음 사랑,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처음 사랑, 초심을 잃을 때
위기입니다. 초심을 상실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초심 잃었다는 말은 그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려는 마음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을 배우십시다. 마음의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교회가 협소하기 때문에 금요 기도도 요사이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기적의 1만 번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삼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시간을 주셨구나. 그 시간을 찾으셔서 기적의 1만 번 기도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지나다가, 퇴근을 하시다가, 출근을 하시다가, 점심시간을 지나가시다가 지금 매삼 기도회가 진행되겠구나. 그 숫자가 얼마이든지 내가 참여해야지. 이게 뭘까요? 초심입니다. 초심.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켈리는 나는 꿈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실 일을 계속 꿈꾼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라고 외쳤습니다. 누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켈리가. 뭐라고요?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꿈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실 일을 계속 뭐한다? 꿈꾼다. 계속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해라? 기대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연약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해라? 시도해라. 시도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처음 사랑,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기쁨 회복되기를,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부교회 부임한 지 어언 32년이 됐어요. 그 당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서부교회 처음 부임할 때 초심 돌아가 봐야지. 제가 교족부를 들춰보고 그 당시 학습 세례자 명단을 들춰봤습니다. 전반기에 학습 세례자가 100명이 넘을 때가 있었어요. 후반기에 또 100명이 넘을 때가 있었어요.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안 믿어집니까? 기록을 보니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내가 전도에 앞장서겠다.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에 어떻게 앞장서겠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관의 회장들, 임역원들, 회원들, 우리 목장의 모든 성도들이에요.
2019년은 내가 앞장서는 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서부교회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표어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 이것이 교회 표어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서 한 사람도 서임받지 못하는 자 없기를, 아니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서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